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응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앞이 캄캄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면서 눈앞이 캄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당장의 해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답답하고 미래가 좀 암울하게 여겨질 때, 그때도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또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삶일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확실하게도 할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삶을 문제 삼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뭔가 결핍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삶이 불편하면 자기 삶의 의문을 제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름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린 답을 따라 나름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우리의 해법이 오답일 때가 많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해법이 오답을 확인하는 순간, 사실 그때 진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거다 싶었는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아닌가 의문이 들 때 우리 눈앞에 캄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때 우리가 처하는 곤경이 있습니다. 특히 3가지 괴로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감입니다. 이 고립감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아요. 눈앞이 캄캄해지면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자꾸 꼬이지? 왜 나만 내 인생을 잘 못 풀어낼까? 남들도 다 풀듯이 나도 내 인생 잘 풀고 싶은데, 내 힘으로 풀어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남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쁜데 누가 내 인생 신경 써주겠냐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고립감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두 번째,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법 찾아서 열심히 살긴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 인생의 해법이 오답임을 발견했을 때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막막해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나 주변 상황이 안 받쳐주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어김없이 무력감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또 허무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이대로 그냥 사야 되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내가 무슨 목표를 또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면 또 우리 마음이 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 고립감, 무력감, 허무감, 이것들이 찾아오는데 그걸 낙심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무력감, 고립감, 허무감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꾸 낙심해요. 우리 마음은 자꾸 불안해집니다. 낙심을 그냥 좀 응용해서 이야기하자면, 낙심은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더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아, 뭔가에 더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상태, 마치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마음 상태, 그걸 우리는 낙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서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만 더 자꾸 밀려와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그걸 이제 낙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불안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뭐 하나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럭저럭 살아가긴 하는데 상황 따라, 주변 따라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그때그때의 우리 마음의 충동과 감정에 이끌려 그냥 살아가요. 그 삶의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자체가 바닥으로 내리 꽂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 내 인생 어떻게 나아지게 해? 라고 불안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삶의 의문을 품고 해법을 찾고 나름 열심히는 사는데, 그러다가 자꾸 낙심과 불안에 부딪히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의문이 있고 해법을 찾아 애쓰는 모든 영혼들은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삶의 의문을 품고 있는 한 낙심은 지속되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불안은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다. 낙심과 불안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좋은 삶에 대한 탐색, 삶에 대한 성찰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낙심과 불안이 지속되면 더 나은 삶을 향한 탐색과 추구를, 삶에 대한 성찰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 합니다. 낙심과 불안은 이런 의미에서 마냥 괴로운 감정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심과 불안은 영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 해법을 찾아 애쓰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낙심과 불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서 하는 고백을 잘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는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해요. 왜 낙심해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소소한 해법을 찾는 데만 힘을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데 힘을 써 라고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해법을 찾아 애쓰기에 앞서서 찾는 일이 더 우선이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고뇌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욕망과 신념과 의지를 따라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한번 고립감 보세요. 홀로 애쓰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무력감 보세요.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하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허무감도 보세요. 자기 욕망, 자기 신념, 자기 의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자기 한계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그게 허무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깊은 뿌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앞선 설교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립감의 근원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립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무력감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통치를 잘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항하는 교만이 그 안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허감도 허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지 못해서 무감각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허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유일하게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주님의 사명에 다시 참여함으로써만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보자면 이렇게 공허감, 또 무력감, 그리고 고립감,
이 모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신호,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빠진 이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낙심과 불안이 그저 괴로운 감정으로만 치부하기 쉬운데 실은 가만히 보니 그것은 영혼의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주님을 찾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은 텅 빈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텅 빈 마음, 마음이 다 비어버린 것 같은 마음, 공허한 마음,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청년이 이 시험만 통과하면 내 인생 탄탄대로일 텐데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딱 낙방했을 때 그때 희망이 싹 일소에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갑자기 텅 빈 상태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낙심한 마음 상태예요. 근데 이 텅 빈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모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텅 비어야 주님을 모셔요. 자기를 비워야 주님을 모시는 법이에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이 빈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빈 마음은 자기를 비울 기회입니다. 특별히 내가 고집하고 내가 붙잡아 매어는 자기 어리석은 생각을 비울 기회예요. 우리의 고립감과 그리고 공허감과 그리고 무력감 이면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내가 해내야 돼. 나 홀로 내 힘으로 반드시 이거 해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 모든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감정의 이면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비워내야 그 생각을 고집하는 나를 비울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빈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뭐든지 비춰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 생각도 직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빈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 빈 마음이어야 자기 마음속 보이기 시작해요. 어리석은 생각들,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생각들을 비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통로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은 중심을 잃고 뒤 흔들리는 마음 상태예요. 삶이 바닥으로 깔아 뭉개진 마음 상태예요. 불안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들리고 작은 위협도 큰 위협으로 느껴져요. 바깥에서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협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 나를 향해 비난하고 나를 짓누르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불안하니까 시편 42편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이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믿게 테니까 너는 상관 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중심을 잃고 뒤흔들리면 저런 소리들이 다 뭘로 들려요? 자기를 찌르는 소리로 들려요. 공격하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눈물이 흘러서 그게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안한 상태는요 바깥 세상에서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불안하면 바깥 세상에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불안이. 그러면 대안이 어디 있어요? 대안이. 바깥 세상에는 내가 마음 둘 데가 없고 평안을 구할 수가 없으면 어디서 찾아? 나의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가 5절에서 내 영혼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아 왜 불러요? 저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 둘 곳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평안을 구할 수 없으니 다시 어디에? 내 영혼의 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영혼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어디로 가느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요단 땅 헤르몬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미사엘산은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 헤르몬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일종의 수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저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에요. 갖가지 욕망과 야망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성전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들과 멀리 거리를 두었어요. 왜요? 저들 속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단독으로 희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할 것 바깥에는 없으니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오롯이 지향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하려고 요단 땅 헬몬산에 오른, 그 속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안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줘요. 우리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릴 기회. 외적 평안이 아니라 내적 평안을 찾으라고 우리를 이끄는 게 불안이란 말이에요. 불안하면 예민하다고 했죠. 그 예민함을 잘 쓰면 명민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적 명민함. 내적 명민함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차리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불안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차리기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영혼은 늘 평안을 찾는데 그 평안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이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샬롬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평안을 찾으려면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온전함의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주와 관계 회복 속에 그 온전함을 이루며야 내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를 향한 갈망을 지속하도록 이끌어요. 내적 명민함으로 주를 알아차리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윌리엄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하나님 체험, 유독 더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져서 일체가 된 경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자각, 하나님과의 일체감에 도달한 깊은 수준의 하나님 체험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들 평소에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안고 있었어요. 높은 수준의 불안감. 높은 수준의 불안감이 있으니 바깥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적으로 명민해져요. 주를 향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돌아갈 때보다 불안 수준이 높아져서 주를 향한 갈망이 차오를 때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낙심과 불안 어때요?
그저 마냥 괴로운 감정만은 아니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이걸 불쏘시개 삼아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하고 주님의 권능을 더 풍요롭게 맛보게 하고 주님의 역사에 더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낙심과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괴로운 감정이에요. 이게 편한 감정 아니잖아요. 어떻게 견뎌내느냐예요.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어떻게 견뎌내고 믿음의 성숙으로 승화시켰을까요? 42편 8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 기도하리로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걸 노래로 찬송하고 그 힘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낙심과 불안이 견딜 만한 것이 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 낙심과 불안이 있을 때 주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죠. 주의 사랑이 친숙하고 익숙한 말이지만 낙심과 불안 속에서는 낯설게 여겨져요. 그러면 주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무엇으로 주의 사랑을 다시 신뢰할 수 있냐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그 축복 기도 중에 26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론이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 표현을 잘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향하여 드신대요. 하나님 우리보다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위로 얼굴을 들면 우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표현이 낯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삶도 밑바닥으로 앉잖아요.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셨으니 우리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드셔야죠.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얼굴을 드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등 돌리고 너무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얼굴을 주님께로 다시 바라봐야지. 우리 이렇게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등을 돌리고 가는 곳마다 졸졸 쫓아오셔서 우리 앞으로 휙 가시더니 우리 이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앞을 향해서 막 걸어가요. 그럼 행여나 넘어질세라 엄마는 어떻게 하죠? 뒤에서 지켜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먼저 앞서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등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대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고 이 사랑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힘이요. 그리고 그 힘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매불망 기다리고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쫓아가서 얼굴을 들이내미시는데 열심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 우리를 향한 이 열심을 표현한 말씀이 에스겔 3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열심을 내시는 게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묵상하고 노래하는 것이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는 힘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면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나아요. 우리가 눈 빠지게 보던 것들, 거기에서 시선을 떼서 눈을 감는 게 낫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그분의 시선을 쫓아가는 게 나아요. 그 시선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회상하고 찬송으로 올려드리면 캄캄함은 어느새 밝은 빛의 세계로 전환된다는 걸 우리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눈앞이 캄캄할 때, 그래서 고립감과 무력감과 허무감으로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도리어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으셔서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환히 보고 주님으로 인해 인생을 밝히 보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눈을 감아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그동안 나 홀로, 나 혼자 힘으로 내 욕망과 신념과 의지를 따라 고뇌하고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낙심한 것이오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빈 마음을 나를 비울 기회로 삼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담아내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낙심과 불안 중에도 도리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